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이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사모님 인정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면서 굳게 서리. 약속하지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요 예배 주님 원전에 나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명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로 항상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절대 하나님 떠나 곁길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몇 때 몇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또한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가 언제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영의 양식을 먹으며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항상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주의 사역 정말 행하실 때마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육신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신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뻐하심에 정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먼저 손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일에 힘쓰는 데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젊을 때 더욱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멘.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지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멘. 교만이 낮아지고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언제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침 수요일 임용고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2일은 종료주일이고요. 3일부터 8일 고난주간이고 그 주 주일 부활주일로 드려지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맞으신 분들 기쁨의 날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일부터 30일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고 처음 가는 길부터 오는 길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족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하여서도 날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 지역 보고마을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니가 이제 본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본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강지혜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 도착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의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서 구원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부시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나 이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부시라를 지나 들어가고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내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는구나. 우리가 드로아에서 교회를 떠나 성도들에게로 직행하여 그날 대학 올리로 가고 거기서 베니토에 이르니 오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또 로마에 심는지라. 이 성에서 수요일 일어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동방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소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너와 들어라 하고 강건하게 넘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흥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흥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되오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또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체험케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를 15장까지를 두고 후반부를 16장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독자적인 전도 여행이 이 16장부터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되는 13권의 그러한 성경이 바로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이 바울의 서신으로 그 서신이 또 발견되고 그 서신이 성경으로 교회에서 세계 공의에서 인정을 하는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바로 바울의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면 요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6장 15장까지는 사실 바울은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처음은 핍박자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누가가 왜 그러면은 바울과 같이 다녔던 누가가 처음에 이 시작을요 교회 태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없었죠. 오히려 교회의 태동과 더불어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그러니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복음 전도자도 뭐냐? 먼저 있던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소개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이 교회가 아니면은 이 사도들이 바울을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15장에 우리가 이 바나바와 힘이 다투고 갈라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요 이 12사도가 있으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70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제자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성경에도 보면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핍박자였고 그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다닐 때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16장부터는 바로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16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바울의 선교여행, 바울 사도의 행전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 16장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28장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5장까지와 16장부터는 바로 이제 16장부터는 바울의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의 행적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근데 1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 몇 차례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발견되어서 성경으로 공의회가 성경으로 인준한 거는 두 권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 뭐냐 하면은 외가죠. 그리고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방인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 특히 이제 남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호적 올리면 남자 아빠의 성을 따르죠. 근데 요즘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만약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합의를 해. 그래서 아내의 성, 당신 성을 따라 그러면 약속을 하고 호적에 올리면은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근데 그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이방인인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도 행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정대세 있죠. 정대세가 엄마가 조총련계예요. 조총련계는 북한이죠. 북한. 제일교포인데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민년이라 그러나 그래요. 이제 이 한국 계열.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북쪽 사람, 아빠는 남쪽 사람이에요. 근데 정대세가 국가대표죠. 어디를 선택했냐? 북한을 선택했잖아요. 그 북한 국가대표 선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대세는 그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북한 여자로서 조총련 활동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했어요. 일본인이면서 북한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고 지금은 뭐 한국에서 막 예능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엄마인 나라에 내가 만약에 엄마인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 실력이 출중하면 가능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들이 스포츠계에서 약간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모지인데 뭐 뛰어난 사람이 그러면은 귀한 사람도 설령 있지만은 엄마가 한국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은 이제 뭐 잘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충분히 월등히 나니까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이제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국가대표를 데리고 오는데 외국인이에요. 생긴 것도 다 외국인이야. 그런데 사실은 모계를 따라서 국가대표로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정대세가 아버지는 남쪽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조총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에서 내가 국가대표를 하겠다 해가지고 국가대표를 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에요. 그 당연히 할례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왜 있냐?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역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데리고 가요. 우리가 선교에는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기 아세아 신학대학교 같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들이 복음을 하는데 선교사로 같이 가려고 하면 그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 통역도 세우고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찌됐든 바울이 디모데가 필요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많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했어도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사도 바울도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조금 타협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우리가 지고 그냥 디모데가 할례 행하면 저 유대인들도 크게 뭐 반발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이를 그러니까 저 디모데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고 유대교에 입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희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까지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선교를 하기에는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게 타협하는 게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선교사들이 저 시골 같은데 지방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그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요 시골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은 이제 동네에서 돈을 얼마씩 이렇게 거두라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동네, 시골 동네에 시골에 행사를 뭐 하려고 하면 그 우상숭배도 아니고 동네 잔치를 하려고 하면, 근데 먼저 목사님은 오히려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칭찬받고 뭐 교회는 안 나오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이 불화가 없었어. 근데 이제 신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도 또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와 이 동네 사람들은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 그런 문제. 우리가 우상숭배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져줘도 되고, 그리고 그런 거는 해도 괜찮잖아요. 동네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오히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이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그 후임 목사님도 결국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쫓겨난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전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목사님은 잘하셨는데 왜 지금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어지럽히느냐, 이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떠나는 지역에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 좋게 여기니까 할례를 행해야 하니까 그나마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피 흘린 그거, 또 좋지 않은 거, 우상 숭배 제물 먹지 말라는 거, 요런 거를 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6절부터가 이제 바울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아시아잖아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부분이에요. 터키 부분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거기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나눌 때 터키는 유럽에도 요만큼 걸쳐 있고 아시아에도 이만큼 걸쳐 있어요. 터키가 이제 땅덩어리는 큰 나라니까. 근데 그래서 터키는 아시아의 대륙에 속해 있는 반면에 또 유럽 축구는 또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유럽 대륙도 요만큼 걸쳐 있고 아시아 대륙도 걸쳐 있는 나라가 터키인데, 터키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면 터키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것을 아시아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대륙을 나누고 뭐 이런 거는 없었죠. 뭐 나중에 대륙을 나눌 때 거기가 아시아니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는 다 아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해서 대륙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서북쪽으로는 유럽 대륙 이렇게 나누게 됐다. 나누는 기점이 이거 아시아예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방해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뭐라 그럴까요? 신념이라 그럴까요? 신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것은 나는 안 하겠다. 그 신념이 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신념은 뭐냐?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아놓은 곳은 나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불모지만 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 아시아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뭐 방해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에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서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애쓰는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성령 뭐 예수의 영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를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천사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이때 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여기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밤에 환상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는 바울의 생각을 듣고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는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제가 이제 뭐 이 성경을 들어서 우리 뚜띠 집사님을 루디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요. 우리 빌립보서를 또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 있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근데 사실은 보면
사도 바울이 대부분이 로마 식민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곳도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있다가 며칠을 있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 가가지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근데 회당은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여기 봤을 때. 그래서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데 여러분 자색 옷감은요 고급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색 옷감은 귀족들한테 판매되는 이 의류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우리가 왕복도 자색, 귀족들에게 판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옷감 장사인데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친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쫙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으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는데 여기 15절에 교회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초대교회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믿었어요. 그다음 초대교회 때는요,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 당시 내에 믿겠다. 우리 고넬료의 가정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날로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누가나 바울 사도나 뭐 이렇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고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숙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그곳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의 1호 교회인 것처럼요.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16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바울의 독자적인 혹은 바울이 이끄는 사도행전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디모데를 전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켰어요. 할례까지. 그리고 또 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힘드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무시 앞에 이런 비두니아로 갔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저곳을 가라고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서도 이 비두니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그들을 초청해서 그곳이 교회에 또 그 지역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되 이 바울을 디모데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가 꼭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바울은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켰습니다. 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복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을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학교와 각 단체 위,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또 이 지역 단독비 제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00